오전에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세상적이고 나중심적이고 성공중심적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또 내 기준, 내 방법의 선택을 하고 세상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굉장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 중심적이던 삶, 육신 중심적이던 삶, 성공 중심적이던 삶, 그 체질로 살아가던 나를 이제 복음 중심의 삶으로 복음 체질로 바꾸어서 이제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나가 아닌 복음, 이 복음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모든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결과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응답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발걸음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미리 예표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또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재앙과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억 마리의 양을 잡으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표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그 양에게 대속시키고 피를 내서 그 양을 죽이고 태움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해결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피해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제사는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고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다윗도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내 후손 중에 그렇게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 대신에 주신 그 어린 양, 그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대신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실질적으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완성된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까? 사실은요, 우리 얼마나 죄를 많이 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걸 보시고 너를 죄 없다라고 해줄게. 다시 말해서 의인이라고 해줄게.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선행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배경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 죄 없다라고 내가 해줄게, 인정해줄게, 의인이라고 칭해줄게 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단과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것을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신다고 하는데 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끝내지 못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모든 지옥 배경을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나를 이끄신 주 예수여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의 복음은 불교나 천주교나 어떠한 종교 중에 하나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이거 아니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해방됐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폄하시키지 마세요. 내 생각의 틀에 가두지 마세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뭐가 잘 안 되어진다, 돈이 없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눈먼 자들에게서 눈을 뜨게 하고 물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은 정말로 이 우주 창조의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고통당하고 정말로 나약한 인간으로, 고통당하는 나약한 인간으로만 그립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니까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니까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버렸다니까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서 우리는 옛날에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제 다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합니다. 그게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5절에 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온 땅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에 사실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도 외면받은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에 보면 이 성전에는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저쪽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대제사장도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들어가면 즉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 발목에다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끈을 묶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면 묶여있는 그 끈으로 이렇게 해서 죽은 대제사장을 꺼내죠.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은 이제 살아있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그 막혀있던 휘장이 아래에서부터가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51절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연계에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어떤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그러한 부활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젠 새로운 시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건이 있는 이때에 이 십자가 사건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너무 몸이 피폐해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자꾸 예수님이 쓰러지는 거죠. 그때 로마 군병이 옆에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십자가 사건에 쓰임 받았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 중에 이 사람의 자녀가 있지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응답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또 십자가의 사건에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이 그런 거 보면 되게 독해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십자가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시체를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눈치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눈 시뻘겋게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빈 무덤에다가 한 번도 이렇게 쓰이지 않았던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장사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다 주의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하는 이 작은 일들, 여러분들이 뭐 토요일 날 현장에 나가고 토요일 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게 다 연결되어져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 7언. 예수님이 7마디를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라고 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46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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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철저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면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우리의 죄 문제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옆에 다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있는데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늘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도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강도는 막 네가 하나님이면 왜 여기 있느냐 막 이렇게 했는데, 한 강도는 막 자기를 같이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이제 그 강도에게,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서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 있잖아요. 육신적인 어머니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을 받던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보라 네 어머니니라. 그래서 요한이요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가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를 지시고 창에 이 허리를 찔리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면 이게 축 처지면서 폐가 눌리고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물이 찬다네요. 물이. 그러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물과 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물이 빠지고 또 그러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복음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복음을 붙잡고도 그들은 승리했는데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붙잡고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만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 됩니다. 나의 복음.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자꾸 다른 복음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다시금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란 사실을 딱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믿을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영적 문제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후대에, 우리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 경제가 가난이 무너지고 질병이 무너지고 모든 문제들이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이 생명의 복음, 완성된 복음을 붙잡고 나의 그리스도를 부르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그 그리스도로 끝내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